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기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이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목은 우리의 필요 전부는 사랑이다. 우리들의 필요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의 진짜 필요 전부, 우리의 필요 전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표현하고 사람들도 역시 사랑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랑, 어떤 성적 사랑, 그래서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성적 사랑을 하면 그 몸에서 뭐가 흘러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흘러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호르몬이 이렇게 흐르죠. 성호르몬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을 함으로 이런 육체를 통한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사랑이 있어요. 또 무슨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막 복받치기도 하고 감정의 어떤 변화를 느껴가지고 그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어떤 연민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차분해진다든지 또는 어떤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걸 보니까 나와요. 이걸 보고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사랑. 그래 감정의 어떤 변화를 받는 거죠. 감정의 변화를 받아서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지금 사랑하면 우리 주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를 벗기 전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안 두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색으로 치면 까만 겁니다.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그걸 내가 나의 전 모습이 전부 까만데 어떤 쓸데가 없어요. 빛도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내가 그런 어떤
색깔의 배나를 입기 전에 까만 이 상태일 때 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랑 어때요? 몸을 가지고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몸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호르몬이 흘렀잖아요. 그것도 어떤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이런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앞에 물체를 내가 가지고 뭘 봄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까만 아무 썰짝에도 없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사람의 그 본분, 신분, 가치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를 그 상태에서 뭐죠? 우리는 그 상태면 절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인 우리를 뭐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주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그것으로 감동을 입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연민을 느끼는 거지만 그렇죠? 어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식수가 없고 막 꾸정물을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고 뼈만 남아있고 이런 걸 보니까, 그죠? 보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그냥 아무 쓸짝에도 없는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요, 우리 사람이 가진 사랑은요, 질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워할 가치도 없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의 크기와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빗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조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하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감동을 받고 이렇게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러나죠. 마음의 사랑이 우러나서 이런 어떤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 그냥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고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그게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어요. 그냥 식어버려요. 이거는 뭐요? 그냥 그림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감정을 느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불과해요. 근데 그걸 안 보니까 뭐요? 집에 오니까 현실이 보이고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돈 달라는 거 보이고 그러니까 영화 1시간 전에 봤던 그요 감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사랑을 이렇게 감정을 느껴요. 주님이 그러셨구나. 감정을 느껴요.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 감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해하려니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느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어떤 각오, 다짐 막 이런 것이 생겨요. 근데 드라마를 본 것처럼 그걸 감동이 내게 생겼지만
그 감동의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감동했던 순간은 끝나버려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냐? 감동받을 때 막 연민을 느끼고 감사를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데 그냥 이거 딱 이 시간 영화 끝나는 것처럼 끝나고 딱 돌아가면 그 사랑이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거는 설교 들을 때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아갖고 막 어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이것이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돈 좀 아껴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데 나도 좀 도움 줘야 되겠어. 이런 감동을 느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뭐요? 자기 생각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그거는 설교 들을 때 영화 볼 때의 얘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감동을 느낀 그 내용을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동을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이 다 써져 있는데 이것을 듣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길을 걸으셨구나,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신 그것을 내가 끌어다가 내 삶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삶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내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전혀 내한테 없어요. 없으면서 사랑을 그냥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야?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이거 외우면, 이거 몇 번 읽으면, 이거 믿으면 그 얘기입니까?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것을 네가 네 삶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중심해서 네가 행동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지. 이거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요거 들었으니까, 요거 외웠으니까, 요거 몇 번 읽었으니까, 요거 내가 믿으니까. 아니, 요걸 믿으면 여기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건 없어요. 드라마 보면서 막 울었어요. 눈물 나요. 막 슬퍼요. 근데 세상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네가 느낀 감정을 들은 것을 네 삶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뭐 읽었느니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그걸 믿느니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소원을 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내 소원을.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뭐,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소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소원을 우리가 정말 빌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소원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빌었으니까 주님이 내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네가 이렇게 빌었으면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빌었다면, 나 주님 100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살을 살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요? 그냥 미신처럼 나는 안 하면서 입만 뻥긋 해놓으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그래서요? 외식하는 자. 지난 수요일 얘기가 말만 하고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입으로만 말만,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입으로만 소원 기도 빌어놓고요, 소원 기도가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안 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짐은 다른 사람한테만 지우고 자기는 뭐요? 외식하는 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랬어요. 그럼 기분 나쁠란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내가 거두어지고 따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나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을 안 한 총각이,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으리요? 네. 그건 여러분이 해답을 내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미신이라고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자식이 있으리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우리 결혼해서 자식을 주세요. 결혼해서 자식을 얻으려면 뭐 동침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지 않았는데 찾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우리는요 기도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네가 정말 뭔가를 찾기를 원한다면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은 딱 묶어놓고 자꾸 영적 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그런 건가 보다 계속 그냥 말려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육신이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소원을 내 마음이 어떤 이 희망이 빌었으면요, 빈 것을 이루는 거는요 내 육신이 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육신의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해도요, 천국, 예수 구원 이래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구원을요 내 몸이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소원을 내 몸이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단다. 주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 30살 되기는 목수로 지냈단다.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단다. 예수님의 족보는 42대였단다. 이거요. 이거 읽어서 이거 아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알고 외우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의도,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라는 겁니다. 여기 써진 걸 여러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느니, 성경을 여의도 순복음 구역장들은 여러분, 성경 여러분 아주 구절
이 구절 다음에는 이 구절, 이 구절 다음에는 이 구절 쫙 나열해요. 그럼 한 번 딱 붙들리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구절을 외워가지고 이 구절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소리로만 나를 갖다가 완전히 거미가 벌레를 한 마리 잡아놔놓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가지고 막 감아가지고요, 딱 그냥 감싸버리는 것처럼 자기 얘기로 쫙 끌어내가 나를 갖다 전부 감싸버려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응?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하는 거는 그 기록된 것을 네 삶으로 받아다가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육과 영을 내가 분류를 딱 시켜가지고요, 육은 이렇게 살아도 내 영은 희망을 갖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고, 이게 지금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희망이 있어도,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아니면 저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죠. 아, 우리 부모님 오늘 저녁 식사 하셨을까? 생각하죠. 아, 그럼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요. 아, 우리 어머니 나를 키워주시고 뭐 어쩌고 막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요, 효도가 뭡니까? 하다못해 전화라도 눌러야 되고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요. 찾아가는 게 뭡니까? 효도예요. 생각만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야 두 손 들고 막 사랑해요. 막 기도. 이게 사랑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요, 오고요, 행동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얘기를 들어도요, 신비한 얘기를 내 믿음으로 삼으려면 이 몸이 필요한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의 세포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피를 가진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무리 좋은 자식도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요, 동침 안 하고는 안 생겨요. 그나마도 기능이 안 되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안 하고 자식을 기대하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그래. 미신. 우리는 이런 미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거라고 그 희망, 어떤 그 믿음, 어떤 그 소원 갖고 있으면 가지는 겁니까? 천국을 가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서 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이러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딱 집안 일은, 이 세상 일은 아니고 내가 보침 싸들고 이렇게 가서 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리 생각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 하는 게 제자고 그리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목표로 해서 가는 분들이라면 뭔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 그러면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커트라인이 있는데 상급, 예수님의 제자같이 하는 이 상급들은 제자고, 우리는요 그 하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위로 생각. 항상 이렇게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넌 제자 안 되니까, 커트라인에서 점수가 떨어지니까 넌 그리스도인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부모 처자 다 버리고 내 나라가 되든 남의 나라가 되든 다 가서 죽든지 굶든지 맞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응?
근데 전도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뭐요? 사는 겁니다. 뭘 자꾸 여러분, 입으로 말하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여기 며칠 전에 제가 반바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줄이려고 여기 이주단지 그 수선집을 갔는데요. 가서, 오후에 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 금방 해주면 되는데 뭘 오후에 오냐고 멀리서 왔는데 바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한 10분 기다리래. 그러면 10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자 4명이서 2명은 이리 가고 2명은 이리 가면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인원해가지고 우리는 이리 돌아서 이리 올 테니 너희는 이리 돌아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둘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세탁소가 있는데 그 옆 세탁소 안채로 2명이 들어갔어요. 안채에 사람도 살지도 않는데 글로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나가더니 그 사람 안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자 둘이 그냥 쑥 나오더라고. 나가고 나서 수선하는 남자가요, 얼마나 욕을 퍼대는지, 복을 받을 일이 있으면 지 식구들이나 받죠. 그걸 남 보고 받으라. 그 좋은 복을 왜 남한테 줘? 이래가면서 욕을 퍼대는데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전도 그러면 가서 말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본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기도도 입으로 이렇게 하는 중언부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게 아니고 삶을 말하는 거고요. 실천, 다시 말하면 전도도 옛날에는 그냥 바울이 베드로가 보침 사가지고 다 가서 전도 여행 갔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돌아다니기가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저쪽에서 보면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기는 저 땅끝이 어디 막 찾아가 있던 줄 알아요. 저쪽에서 보면 여기요, 다 여러분 지구는요, 전부 여기서 보면 반대쪽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정말 매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야 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본이 되고 정말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도인 것이지.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얘기해보세요. 뺨따구로 맞고요, 욕 태백이를 얻먹어요. 말도 보태지도 못해. 여러분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지 식구들이나 다 받지. 그 복을 남한테 줄 거라고 돌아다니면서 이 대낮에 없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답변할 얘기는 있어요? 할 얘기도 없어요. 이게 전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참 우리나라가 잘 산 지가 한 30년밖에 안 되는데 30년 동안에 어떻게 돌아가서 잘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그냥 무슨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무슨 정신을 갖고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사는, 내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솔직히 모릅니다. 뭘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막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별짓 다 했지만요, 뭘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응? 그러면서요, 계속 영적. 그 육을 추구하는 것은 뭐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응? 막 돌아다니면서,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팽개치고 가정 살림만 밀어치고 막 전부 이거나 하고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자식 새끼 그냥 목사 하나 만들어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 가면서, 여러분 목사 하나 만들었다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래가면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욱작 그러면 남이 욱작 그러니까 나도 욱작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 있는 거고 이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1956년에 추운 겨울밤 정말 이 흑인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꼰작꼰작해가지고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킹 목사. 킹 여러분 들으셨죠? 마틴 루터 킹. 그때는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청년이 되기 전에 이 젊은 오늘날로 본다면 아마 중3 막 고3 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킹이라는 이 사람의 주니어 킹이요 너무 꼰작꼰작하고 고집이 세고 나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없애버리면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개발이. 그래서 재개발 우리나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없애버리면 그냥 재개발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흑인 그 동네에 요 사람 요게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추운 날 겨울 밤에 전화를 딱 이 주니어 킹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일까지 이 동네를 네가 안 나가면 이 마을 사람을 전부 죽인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이 어른도 아닌 이 학생 고3이나 고등학생쯤 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겁에 질렸든지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안 비우면 그렇게 이 동네 사람 다 죽인다 그러고. 근데 내일이 딱 됐는데요. 진짜 폭탄을 갖고 와서 그 집에다 던져버렸어요. 폭탄을 갖고 와서 집에 딱 던져버리니까 폭탄이 터져가고 온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고 연기가 온 사방에서 피어나고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에서 이 킹이 대문간에 딱 나서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이 사랑의 경계예요.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 내 가족 생각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완전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놈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만 하고 겁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이래 한다 그러면 이래 해버리는 그 무식한 이런 껌둥이들이니까. 그래서 내일이면 내가 죽고 이 동네 사람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다 죽겠다. 야,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뭐요?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와서 속삭이는데 이렇게 속삭여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 정의를 선택하라. 진리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이 딱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꽉 차버린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이 찾아와서 부모를 데리고 도망을 간 게 아니라요. 내일이면 죽인다. 그런데 내일까지 그냥 버티고 있을 때 폭탄을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엉망 다 터져버렸는데 킹이 딱 대문간에 나와가지고 폭탄을 던져버리고 총을 들고 온 그 껌덩이 무리들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원수를 선대하라고 그랬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 다 거기서 총을 놓고 찬송을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 당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뭐가 됐어요? 세계를 주름잡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력하면 그 사랑이 나를 붙들면 두려움이 물러나는 거고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요. 사랑은, 연민은 절대로 있을 자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을 뿐이라.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 돈 없으면 나 못 살아 죽어. 이 돈이 나의 주인처럼 내가 딱 되어버리면요. 다른 거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자식 버는 것도 내 것, 전부가 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창백을 쌓아버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원수가 돼버리고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관용, 사랑, 자비, 하회 이런 것은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없으면서 그나마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요 자기를 내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내가 듣는 내가 말입니다, 내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을 해야죠.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들었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구원해 준다는 주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네 가슴에 담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를 뭐요?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나로 하여금 손을 펴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저 밖의 사람과 악수를 하게 만들고 하회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내게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남이 잘못하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고요, 남의 잘못만 계속 보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만 하는 종교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는요 계속 자신에게로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나는 뭐면 거리를 두고 장벽을 쌓고 이렇게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아성을 쌓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계속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어제 불냄새가 나는데, 어제 불냄새가 날까 잘 모르겠네. 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에요. 네. 나 물에 빠져가 한 2번 죽을 일이 있었는데 그 물에 빠져서 어째서 살았고, 불이 제일 우리 교회 나무가 돼서 내가 불 이것 때문에 내가 자나깨나 막 신경이 써지고 불냄새만 나도 막 다른 냄새는 못 맡는데 코가 어떻게 불냄새는 잘 맡아. 그래 불냄새가 나면 걱정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죽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그냥 재산을 그냥 싹 태워버리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가질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테니스 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소방대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 베테랑입니다. 오래 해가지고 베테랑인데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동차에도 반드시 소화기 하나씩 준비해라. 그리고 집에도 내가 그래서 교회 다 갖다 다른 거예요. 연기 나면 팍팍팍 소리 나는 거. 그 사람이 줘가지고 다 갖다 달고. 그래, 그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불 나면 무조건 도망가래요. 그거 안에 금덩이 들었다고 가질러 들어갈 생각 말고 무조건 도망가래요. 살 수가 없대. 그 연기 마시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까워서 들어가면 그냥 못 나고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불이 내 삶을 완전히 항폐화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자, 가스레인지 이런 거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많이 내가 돈이 있어야 살고 내 자식이 잘 돼야 살고 이런 것이 뭐죠? 그게 뭐냐면 전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만 계속 내게 보이지 그 외의 것들은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안으로 계속 움츠러들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만 보이고 자기에게 있는 것 밖의 것들은요 전부 뭐죠? 저 사람들의 잘못이고 저 사람들의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을 말하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아침에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테니스 운동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 라켓이 내한테는 안 맞아. 라켓이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래요. 그 라켓이라는 게요, 대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약간 좀 적은 것도 있고 줄을 세게 매는 거 약간 매는 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다 이렇게 딱 그냥 내가 힘이 좀 약하니까 조금 내가 약하게 매고 조금 더 큰 걸 하고 이게 이제 그 기본이 있거든. 그 기본을 이렇게 내가 딱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내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라켓을 갖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 컨디션이 좋으면요, 라켓이 별거 아니어도요, 잘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라켓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켓 때문에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만요, 자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서 자꾸 라켓 탓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요, 연필 갖고 써나, 볼펜 갖고 써나, 만년필 갖고 써나,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볼펜 갖고 쓰면은 글이 잘 되고 연필 갖고 쓰면 글이 안 됩니까? 연필 타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말하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안 줘서 내가 이꼬라지로 산다고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막 이래요. 부모가 유산을 내가 벌어서 부모한테 줄 생각을 해야지. 응?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다 나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정말 우리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왜 없을까? 왜 없을까를 생각해야지. 내게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 네게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모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이 안 맞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돼서 오늘 이꼬라지 된 거고요, 전부 뭐요, 다 내 탓입니다. 남의 탓 아니에요. 부모 탓 아니고요, 자식 탓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그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니까, 아이고, 이 자식이 안 낳았으면 좋은데 이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막 이런데요. 아니요, 그 자식 없어서 네 죽었다 이게요. 그 자식 때문에 네 살았다, 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자식 없으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가정 팽개쳐버리고 엉망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못해,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나 때문에 일이 된 겁니다. 뭐가 안 됐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에게 뭡니까? 두려움만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이 와서 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나로서 이길 수 없고요, 주님의 사랑만이 이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만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주니어 킹한테 여러분,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주니어 킹은요, 부모들 데리고 그날 밤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 사랑이 딱 찾아와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오늘 목사 얘기 여러분 딱 들었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 세상 이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여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따르지 못할 뿐이지, 전부 내 때문이지. 그걸 어떻게 남의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쫓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쫓을 수가 있고, 몰아낼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음도 사랑도 신앙도 전부가 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삶이 아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만큼만요 기대하세요. 더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자 한 고랑만 심었어요. 한 고랑에서 나올 것만 기대하세요. 두 고랑 하려면 남의 거 훔쳐야죠. 그거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을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전혀 킹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 두 개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이기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서 남한테 원망 불평 돌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 돌린다면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하나님 사랑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